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가 세상적인 직업을 붙들고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된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수많은 위험과 고통과 고난이 따라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장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전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은 것일까?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시고 제자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했을 때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남겨놓고 하늘로 올려가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세상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보다 세상에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거룩한 일이 어디 있겠으며, 의로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의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전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목적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교회가 당신의 아들보다도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 피 흘리는 그 길에 맡기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붙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전도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만천하에 증거했습니다. 전도를 하니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베소 지방에도, 골로새 지방에도, 빌립보 지방에도, 데살로니가 지방에도, 로마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한 지역에 머무르고
복음은 한 지역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고 또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국경을 넘어 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사도들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조장하고 또한 경이롭게 보여 그들이 어떤 인기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타 민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수단으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말만 가지고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거기 바데인도 있었고 메데인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터키는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애굽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리비아는 중동 지역입니다. 로마는 유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민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만 가지고는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니 거기서 믿음이 생길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방법, 특별 수단, 특별 기적을 통해서 방언을 주시니 사도들은 자기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각양각색의 민족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럽 사람은 유럽의 말로,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또한 애굽 사람은 애굽의 말로,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성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라고 하는 과정이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한다?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구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사회봉사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원형교회를 보십시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선하고 신앙적인 일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원형교회의 성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또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그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기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요 기구인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주일 학생들,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왜 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전도하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전도회원들이 모여서 회비나 받고 밥이나 먹는 친목단체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전도회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상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존재들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남전도회에서 개를 몇 마리 잡아먹었느냐, 이 마리수에 따라서 회장의 능력이 평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도회를 세워주신 것은 그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은혜의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었을 때에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양의 주인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한다고 했고 또한 잔치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잃은 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드라크마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9개를 가지고 있으니 1개쯤이야 잃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1개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쓸고 닦고, 그래서 그 1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주인은 기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상태 속에서 아버지 집을 찾았을 때에 아버지는 팔 벌려 그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온갖 선물을 다 그 아들에게 안겨주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아들이나 돈이나 양이나 잃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양을 잃어도 안 되고 돈을 잃어도 안 되고 아들을 잃어도 안 됩니다. 만약에 잃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구원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은 다 잃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다 잃은 사람들입니다. 잃은 그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 남아있는 99명도 중요하지만 잃어진 그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양입니다. 같은 돈입니다. 같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가치가 있고 같은 존재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도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 속에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찾아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잃은 자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자리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차별금지법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으니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주들이 왔다 갔습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칭하기도 했지만은 죽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한 덩이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채무의식, 채무감을 크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놓고 싶지 않은 것들도 놔야 했고, 누리고 싶은 것들도 포기해야 했고, 오직 복음만을 붙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보화라고 하는 것들도 복음보다 더 큰 가치는 없고 더 큰 보화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귀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섯 번째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맡겼다는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예비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 어려운 나라에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대답은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 몸을 그리스도에게 바친다는 헌신의 자세가 없으면 선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은 매섭습니다.
선교 현장은 혹독합니다. 시련의 바람도 있고요, 고난의 바람도 있고요, 때로는 엄청난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고, 때로는 질병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하루에도 10번, 100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남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환난과 시련을 견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에 매여,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집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합니다. 또한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합니다. 왜? 좋아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라고, 나는 어느 교회 장로라고, 나는 어느 교회 권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상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가치를 왜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릴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창피합니까? 아니, 창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왜 창피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졌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이겠습니까? 해피데이는 영혼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영혼을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임무입니다.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도의 입술을 열어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